가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이제 11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 됩니다. 그죠? 금방 갔죠? 금방 1월 달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더 늙어가기 싫어가지고 세월을 꼭 잡고 있어도 세월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힘이 세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흘러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갑자기 로마서를 들어가게 돼요.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로마서는 제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귀한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우리에게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들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서론과 결론이야 뭐 이제 인사적인 말씀이고 들어가는 말씀이니까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 본론적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서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걸 믿습니까? 아멘. 예, 이거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아멘, 나 죄인이죠. 그럼요, 나는 세상 하자마자 뭐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요. 또 행하는 것들 보면 아직 못됐어요. 알죠. 그런데 이 죄를 알 때 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은 아주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티끌만큼은 한 죄도 내가 생각과 내 눈과 내 모든 느낌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통역하는 자복하는 자들에게 그만큼 하나님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군요. 더 많이 깊이 깨달을 수 있을수록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신칭에 의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준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우리를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는, 아직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이것이 이 부분이에요. 아직 굉장히 값진 부분이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구원만 갖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뭐가 남아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다하도록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 다시 말해 성결한 과정,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성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다 그러는데 성화의 과정으로 완전히 되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화.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뭐 성화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성결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권, 이 주권이 나에게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화의 과정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뭐 돌을 닦아가지고 그냥 뭐 열반의 세계 가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나의 삶이 보다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해? 그거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 주권이고 뭐 성화 깨끗하게 뭐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마지막인데 너희들이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 놀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주님 오실 때까지 7년 대안을 거치지 않고 들림 받아가지고 주님께 가면 되는 건데, 그런 남아인자는 어떻게 할 거야? 불쌍한 너희 가족들, 네 자녀들, 네 주변에 많은 관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이 땅 가운데에 봉사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보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봉사해.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을 잘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삶은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한 삶을 오늘 가운데에서 오늘 한 부분이 오늘 여기 나왔어요. 보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면 뭐해?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냥 뭐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 그냥 주어지는 대로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이건데 거기다 하나 나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아 하는 그 질문을 내가 앞에서 말했던 이 봉사의 삶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봉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대행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그냥 뭐 내가 돈 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장과 왕세자가 그 양반은 돈이 2,800조래. 그리고 또 어떤 부자인가 그 양반은 하루에 자기의 자손까지 존자까지 돈을 1억씩 쓴다 할지라도 한 사람한테 1억씩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쓰려면은 뭐 몇 년이 걸린다더라. 몇 년? 100년도 넘어 무슨 몇 년이라더라. 근데 그 양반한테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뭐 우리나라 왔다 가는데도 롯데 호텔에다가 뭐 2,800만 원짜리, 뭐 1,400만 원짜리 그 방을 빌려 쓰고 거기 고객실 400개를 갖다 빌려가지고 하루 동안 쓰고 갔대요. 엄청난 돈이죠. 우리는 해야 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00만 원 주고 1억 줘봤자 무슨 코끼리 코에다가 넣는 비스킷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봉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그럼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봉사의 삶을 원하시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거 별로 많이 배웠으니까 저는 대학원 나왔으니까 대학원 공부한 지식을 해? 그래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빛을 통하여서 거룩한 갑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 입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밤이 깊고 라는 말을 해요.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밤이 깊을 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라고 하는 11절에 하면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로고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밤이 깊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오늘은 윤석열 정권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마음 생각할 때 어때요?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뭐 온갖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지금 뭐 러시아하고 뭐 어느 나라야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보게 되면요 다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느끼는 어둠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진 상황을 여러분 알고 그 어두움 가운데 밤이 깊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인 것을 아는 자가 복임 좀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이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자, 그럼 됐습니다. 근데 그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는데 그럼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을까라는 거죠. 이게 참 어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뜬구름 잡기 쉽게요. 일반적인 사람이 들을 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된 것인데, 근데 이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입자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절대 막 강권적인 명령이 안 써 있었어요. 명령형으로. 너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 아니면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권면하는 식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입어라 그러면 내가 속 시원하게 그냥 딱 입고 그냥 할 텐데 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주님은 나에게 그냥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을까? 그 말씀 속에서는요 이게 순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입자라는 말씀이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는 입자가 그냥 권면하는 식으로 써 있는데 14절에 나와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은요, 이 옷 입고라는 말을 갖다가 명령으로 쓰고 있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앞에서는 권면하는데 뒤에서는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맞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이것은 꼭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데 구원받는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고 꼭 해야 되는 명령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강제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 실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낙오하죠. 에이, 뭐, 주 예수가 뭐 어쩌다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 그 사람들이 믿곤 하지 뭐. 우리가 왜 믿어?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은혜이며 선물인 것이에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는 선택된 자들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으로 통과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보여요. 정욕을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그렇게 쓰지 않고 앞에 뭘 붙였어요? 정욕을 위하여. 정욕은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이 쾌락, 그죠? 그냥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욕심, 큰 잡으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에 13절 말씀에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질투,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실은 모두가 다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게 되면요, 이것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아주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거야. 그거 뭐 그럼 사람이 뭐 섹스를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성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 남녀 뭐 성평등 이래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뭐 남자가 여자 됐다가 또 중성이 됐다가 무슨 뭐 다시 남자가 또 저녁 때는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지 마음대로 바뀌어. 이게 하나님 그래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을 딱딱 태어날 때 하나의 성만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남자 여자 됐다가 중성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헷갈려. 전체 하나님은 헷갈리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종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데, 팍팍 뿌린다니까. 그거 진짜냐고 할렐레대고 앉아있다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냥 뭐, 에이, 우리가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아, 뭐, 그래가지고, 나너, 뭐, 퍼라, 마셔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방탕 아닙니까? 술 취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막 유혹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니까요. 보세요.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예? 사람에게는 뭐 인권이 있어가지고 자유 뭐 어쩌고 이러게 돼. 그게 무슨 자유고 인권이야? 자유인권이 뭔데?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성을 갖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게 해야 되는 거지. 한 소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법을 만드는 그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난리친다니까. 미친 사람들 같은 경우. 누가 뽑아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도장 찍어서 뽑아준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헷갈리게 되면은 옷을 벗어나야 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반대를 하고 우리의 이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간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법으로 통과시켜놓고 지금 나중에 당하는 꼬라지가 지금 개판 5번이 돼버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자라는 겉면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순수적인 자의적인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중간에 뒷분의 동사라는 거로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수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영향하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의 뜻을 행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빛의 갑옷의 입자라고 하는 이 갑옷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무슨 말이 나와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명령이죠? 취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14절에 보면은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인 것입니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내가 근본 없는 자가 될지 몰라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어둠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취해야지만이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꽉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를 할 때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이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써져서 우리가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갑옷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정리들을 사도 바울은 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둘려져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려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나에게 도전해와. 야, 막, 그냥 주일날 그냥 대충 하고 놀러나 가지. 무슨 맨날 이렇게 주일날 가서 그냥 무슨 뭐 해놨다고 가서 그러냐. 하루는 범해도 괜찮아. 이러는 나에게 유혹을 주는 말이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오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럴 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탁 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패를 사용하고 가슴으로 날아오는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 흔들리는 이러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없애려고 나에게 주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 오신경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한 생각을 하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때때로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특히 성령의 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빛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요한일서가 어디 있죠? 거의 뒤에 있습니다. 요한 1~3에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빛은 꼭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빛과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빛은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밝히는 이런 빛을 갖다가 물론 이렇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조명할 수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조명 아래에 있고 그것을 다시 반사하여서 사람 비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게 되고, 이 빛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어둠이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도 그가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갑옷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이 17절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갑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러한 삶들이 어떤 악한 계계로부터도 이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이 사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격하는 것도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방어하는 게 더, 공격이 뭐예요? 최선의 수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검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철장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드는 이 손 하나하나 흔드는 것이 이게 보통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 접근해요. 막아낼 뿐만 아니라 찌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성령의 검은 오히려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혼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검처럼 막 이게 뭐 쫓적해가지고 콕 찌르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이 검들은요, 사람의 이 심장, 영적인 깊은 곳까지도 쑤셔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그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세상에 있는 그런 칼 가지고는 들어갔으면 입체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을 확 찍어서 팍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여기 갑옷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확신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온지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누구한테만 있고 누구한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는 당연하지만은 여러분, 여기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안실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내가 아멘 하면은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성령의 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막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떤 시기를 봉착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머리에 팍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나에게 이기심이 생길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고 말하죠. 너도 이하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사랑하라 그랬어. 그렇지, 난 사랑해야 돼.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이 열등감과 이 자존감이 나아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겨내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들을 항상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젖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 말씀 읽는다고 무슨 뭐 생각이 나나요? 이어지나요? 자꾸만 읽어보세요. 생각난다고. 제가 이 목사가 된 지 꽤 그래 되니까 이 막 성경 연구하면 벌써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하나의 말씀들이 막 이렇게 꼬아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희한하죠? 그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뭐 목사는 뭐 그렇게 목사님 특히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래? 여러분 축복 안 하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항상 묵상도 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모르면 똥문에 쳤다가 물어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것이 뭐 폼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봉사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지 않고 세상 가운데 봉사한다 하고 합리하고 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한다고. 그래서 무슨 봉사하면은 사진기사 데리고 다니면서 그만 탁 찍고 그 딱 찍으면 언제 그 봉사했냐고 쌩하고 돌아가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성심성의껏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들에게 위해서 그들이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돌려주는 거죠.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럼 받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때요? 감동하지. 왜? 그거는 물질이 작지만은 그걸 받으면서 저 사람 힘든데 오늘 나를 도와주네 이런 걸 느낀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는 곳에 그들이 감동이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감동 갖고 영적인 힘을 갖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과 효과가
배가가 되고 백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은요, 세상 가운데 전혀 감동을 못 일으켜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슨 사람이라고 왜 합니까? 이거는 속안에 절대 뭐 하는 거면 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폼 잡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냥 무슨 이런 것만 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야, 그거를. 교회 안 오지. 아유, 그런 교회 뭐라 다니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 속에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 갑옷을 여러분, 주님께서 권면하시지만 에베소서에 들어서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이 강권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명령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이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그 마지막에 있는 이 봉사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여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꾼다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을 갈취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무슨 망하게 그런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나도 잘 되고 그 사람 되어야 되고, 나도 하늘나라 가고 그 사람 다른 나라 가고, 그렇죠? 모두가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 나라가 융성화 잘 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건국 정신 가운데 기독 정신이 거기에 밑바탕에 싹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근데 나쁜 놈들이 그거 이 자유대한민국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승만이 갖고 있는 건국 정신을 뭉거뜨리고, 예? 공산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있잖아, 저는. 그걸 봐봐. 지금 북한 보라고. 사랑하지 않고 지 새끼만 배 뚫으려 그러니까 돼지처럼 불어나가지고 말이야. 병 걸리고 그러지. 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만 잘 살라고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봉쇄기를 갈 수 있다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뭘로 보여줘?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우리 희생정신으로 보여줘야 되지. 내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복음이 온 세상 온 만민 가운데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 될 때에 여러분요, 나라는 망하게 되고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어요. 두 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양당 정치가 잘 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어떠한 그 정책이 있냐면은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지만이 세상이 잘 산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아야지 세계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근데 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온 세상이 잘 살아야지 미국도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주의를 갖고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다고.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요, 공화당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신이 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잘 살아야 나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예수를 믿고 잘 살아야지만이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해요? 이타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차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만 이 세상이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온 세상이 화목하며 사랑할 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려고 말해요. 그냥 빈살만 그 왕세자처럼 2,800조 갖고 있는 그 사람처럼 그냥 그 돈이까지 그 물수 사는 건 그거 뭐 돈 줘봤자 무슨 감동 느껴요, 그거요? 어떻게니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뺏어 먹으려고. 남의 거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상대방은 감동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풀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 그들은 변화할 수 있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남의 거 빼들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눠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럼 나는 잘못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된다니까. 감동한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싸질머지고 온다고. 감동한 사람이 아름아름 서기해가지고 더 잘 되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를 주고도 100배를 얻을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속이 좁아 터져 먹어가지고, 저도 그랬잖아요. 속이 좁아 터져 먹어서 그냥 어떡하지? 지가 잘 문교 잡으려고 그냥 막 이러니까 승질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모이면은 하나 더 처먹으려고 난리치지. 그 먹고 처먹고 죽는지 모르고.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빛의 갑옷까지 있는 것까지는 여기 명령어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고면할 수밖에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마음을 느끼고 내가 발벗고 나서야 돼.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도 읽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한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삶을 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그 116번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을 읽었죠. 이거는요, 뭐냐면은 바로 이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모습을, 천상과 같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 보면은 여기 11장,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셔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것이 천상의 세계로 변한 거예요, 이게. 너희도 이와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 살아가는 삶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도 물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소들과 같이 뛰어나며 풀을 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서로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는 도와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것들은요.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정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정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빛의 하나님의 갑옷을 확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입고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천상의 세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